옛날 사진을 한번 보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시대를 거스르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대 때 사진, 30대 때 사진보다 지금이 더 젊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슬픈 말인가요? 동이 어떻노? 그때나 지금이나 아니 어떤 것 같아? 그때가 더 젊어 보이나? 역시 거짓말을 잘해. 네, 여전히 뭐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여전히 마음은 20대시죠. 10대, 20대 젊은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이제 우리의 육체의 나이는 점점 먹어가다 보니까 몸이 마음을 따라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저처럼 이게 세련된 40대를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용포티라는 말인데 말 그대로 왜 웃어? 젊은 40대라는 말입니다. 뭐 20대처럼 뭐 이런 IT 기계를 다루는데 능숙하고 뭐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 시대의 트렌드를 잘 쫓아가는 세대를 이제 영포티라고 말을 하는데 뭐 요즘 40대가 예전에 뭐 20대, 30대와 비슷한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저희가 100세 시대라고 말하니까 뭐 저희 세대도 지금 젊은 편에 해당하겠죠. 그런데 이 영포티라는 말이 저희 세대한테는 나 되게 세련된 40대야라고 쓰이지만 젊은 20대, 소위 말하는 10대, 20대 MZ세대라고 말하는 이 세대한테는 뭐 젊은 꼰대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뭐 나이는 먹었지만 뭐 철이 들지 않고 나이가 못하는 그런 40대를 향해서 영포티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뭐 20대, 40대 MZ세대가 말하는 나이값 못한다. 결국은 어른답지 못하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 여러분 어른답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른이다. 이 사람 어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4살이 되면 온전한 성인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20살이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성인이라고 말하면서 민증도 나오고 면허증도 이렇게 딸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20살이 된다라는 거, 성인이 된다라는 건 스스로 했던 선택과 결정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가 된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성숙한 어른, 그냥 나이로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성숙한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 5가지 정도로 한번 정의해 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어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것. 내가 선택하고 결정했던 그 일에 책임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내가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어른이라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가운데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 교회에 온다면, 만약에 우리 교회 가운데 시각장애인이 우리 교회에 온다면, 우리 교회에 조금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픈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온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그런 고민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건 있죠. 우리는 나에게 간대한데 타인에게는 그렇게 간대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의 문제가 되면 그 부분에서는 되게 간대하지만 다른 자식의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간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어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자유를 스스로 다스리는 거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구별하는 겁니다. 어른이 된다라는 거, 제가 지금 이 나이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40대 나이에, 우리 청년의 때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거의 그렇게 좀 살고 있긴 한데 결혼을 했는데, 연애를 하고 있는데 이전의 모습을 다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간직한 채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관계를 계속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네. 예전의 습관, 예전에 말하는 방식대로 내가 그대로 행동하고 말한다? 그러면 결혼이나 연애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해야 연애도 잘하고 결혼도 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 이게 좀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처를 성장의 재료로 삼는 겁니다. 어른이 된다라는 건 내가 지나온 그 삶을 하나의 양본으로 삼아서 성숙의 도구로 발판으로 삼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도 그와 비슷한 부류의 이 책입니다. 요즘에 이제 젊은 세대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다 보면 이 마음의 상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취업의 문제, 그리고 뭐 결혼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문제로 인해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지만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 힘들어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아픔이나 실패를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 성숙해지는 것, 그게 어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어른이 된다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어른이 된다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른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숙한 어른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요즘 성경을 많이 찾는데 자, 우리 성경을 항상 구비하시고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신약 280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까 MZ세대가 말하는 용포티, 40대인데 나이값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용포티라고 했는데 바울도 동일한 그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게 당연하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갓난아기들 2살, 3살, 뭐 미취학 아동들 컨트롤하는 게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죠. 어린아이구나. 어린아이는 원래 떠드는 존재, 뛰어다니는 존재, 장난을 치는 걸 좋아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된다라는 건 어떤 겁니까? 성숙하는 거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정도의 생각밖에 하지 못하고 어른은 어른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생각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예전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성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신앙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이 어린아이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의 권력과 재물과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이전의 삶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영적인 어른은 성숙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영적인 어른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거죠. 영적인 어른들에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은혜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난주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빌립보서의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기쁨과 복음. 바울은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며 이 기쁨에 대해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기쁨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쁨은 어떤 겁니까? 먹는 즐거움, 그리고 내가 어떤 목표로 했던 것을
이뤘을 때 얻게 되는 성취의 기쁨,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수행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너 잘하는구나, 너 열심히 하는구나, 너가 이만큼 노력해서 이런 성적을 거뒀구나, 네, 했을 때에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기쁨,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기쁨이죠. 먹는 거, 마시는 거, 무엇을 하는 거,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일반적인 기쁨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심리학에서도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물질의 문제, 우리가 어느 정도 벌면, 1년에 어느 정도 벌면 여러분들 만족하며 사시겠습니까? 1년에 얼마 정도 벌면 여러분 삶에 만족하시겠습니까? 예전에는 그 정도가 부부로 해서 한 500 정도라고 했는데 이게 물가 상승률에 따라 이게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얼마 정도로 나왔을까요? 네, 비슷합니다. 연봉 1억에서 1억 5천 사이, 이 정도만 되면 내가 만족하며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 넘어가면 만족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세상이 우리에게, 그런 거 한번 벌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한계가 있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기쁨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을까요? 한정적인 기쁨, 언젠가 소비되어지고 사라지는 기쁨, 그 기쁨을 가지고서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불교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고난이라고, 역경이라고.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쁜 일이 많습니까? 슬픈 일이 많습니까? 힘든 일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나이를 들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정말 철없이 그냥 막 살아가다 20대 때도 그냥 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갔지만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짊어지게 되는 이게 짐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힘들어지는 거죠. 이런 힘든 삶을 우리가 쭉 지속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치죠. 힘들죠. 옛날에 코끼리를 기들이는 방법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다리를 묶어놓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때리는 거죠. 그리고 때려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의 말로는 영혼을 깨트린다고 말합니다. 이 줄에 묶여있는 그 상태, 자신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 상태를 코끼리가 이제 머물도록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굴복할 수 있도록, 해초리만 보면 기겁하고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말에 따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이라고 말하는 거죠.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채찍질하고 우리를 길들이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 가운데 무당집을 찾는 비율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기독교인들 몇 프로 정도가 무당한테 가겠습니까? 한 50% 이상. 특히 젊은 세대. 왜 그렇게 무당한테 갈까요? 요즘 사람들이 빠른 거 좋아하잖아요. 즉문즉답.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무당들은 바로바로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장의 달콤한 말을 듣기 위해 무당을 찾아간다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현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기쁨을 향해서만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가 지난주 풍성한 삶을 통해 잠깐 나눔을 하다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엄청 한번 다 가진 삶을 살아보고 나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말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고백들을 한번 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지금 목사인데 너무 일찍 신학을 하다 보니까 세상의 문화들을 다 누리지 못했습니다. 남들이 소위 말하는 나이트클럽 한번 못 가보고, 우리 나이트클럽 세대니까 그런 것도 못 가보고, 소위 말하는 술도 이렇게 왕창 못 마셔보고, 세상 사람들이 이거 하면 즐겁다, 행복하다, 기쁘다라는 거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거 한번 다 해보고 목사가 됐으면 할 이야기도 많을 텐데 그런 거 이렇게 많이 해본지 못한 거 아쉬움은 조금 있지만 그래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그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까? 누릴 것 다 누리고 또한 은혜는 받고 싶고, 네, 이런 삶을, 우리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 말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이 바울에서 그런 말을 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왜 배설물로 여기는가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도영아 미안하다. 유나 씨랑 결혼을 해야 되면 했는데, 앞으로 이제 좀 있으면 결혼하겠지만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하려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돼. 낚시 못해. 포르쉐 못 사. GV80 못 사. 자, 이것과 결혼 어느 걸 선택할 것 같아? 자, 우리 희웅이, 네가 좋아하는 거 운동하지 마. 네, 하지 마. 저한테 물어봐주시면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혼을 한 13년 차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한번 물어보시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왜? 사원이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녁에 이야기를 좀 한번 야, 빨리 말해라 도영아. 힘들어 지금 죽다. 지금 내가 지금 얘한테 이 질문을 했던 것 자체가 지금 큰 무게, 큰 질문으로. 뭐 도영이는 아마 유나 씨를 선택할 겁니다. 저한테 항상 유나 씨가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렇게 우리는 늘 항상 이렇게 저울질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는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다 누리고 싶지만 또 예수도 믿고 싶다. 이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선택해라. 선택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말하죠.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똥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쌓아왔던 그 모든 것, 그 커리들을 다 포기할 정도로 예수를 믿는 그 기쁨이 더 높은 차원의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바울은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라고 말한 거죠. 그것이 바울이 누리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기쁨을 온전히 우리가 누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울질하고 있던 것들을 내려놔야죠. 내가 하나님과 나의 신앙과 세상과 저울질하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훈련의 한계를 잘 마치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겁니다. 신앙과 삶이 하나로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우리는 늘 신앙과 삶이 별개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이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 말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되겠습니까? 마시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될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될까요? 생각의 차이죠. 관점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헬스장에 가면 뭘 하겠습니까? 운동도 하지만 뭘 할까요? 친해진 트레이너한테 관계를 쌓고 말을 걸기 시작하고 전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기로 했던 분이 이번 주 안 왔습니다. 마음이 상처가 되겠죠. 밴드를 왜 만들겠습니까? 관계를 맺기 위한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주일에 맡겨진 직분이 목사인 거지 평일 그냥 일상의 삶에서 세상 사람들과 나아가서는 저는 그냥 평범한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직분, 내가 교회에서 하는 역할, 여러분들도 다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 중에 제가 주일에 하는 역할은 말씀을 전하는, 설교하는 역할을 하는 목사인 거지, 세상 사람들에게는 저는 동일하게 한 사람의 성도로 접근을 합니다. 근데 왜 그들에게 저는 계속해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서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를 자세히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왜 간식을 나눠주고 애들을 케어하겠습니까? 내 돈 쓰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머릿속에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이 기쁨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주고 싶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 가정까지 이르는 게 사실 쉽지 않죠. 이 가정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겠습니까? 이곳까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저를 얼마나 많이 훈련시키셨을까요? 그 훈련의 과정을 다 겪고 나서야 우리의 생각, 가치관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런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신약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네, 306페이지, 신약 306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받는다라는 건 오늘 우리가 풍성한 삶에서도 나누겠지만 세례를 받는다라는 건 이전의 나의 모습을 완전히 내려놓는 겁니다. 죽는 거죠. 골로새서 말씀에 뭐랍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세례를 받는 건 내가 죽는 겁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고백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특별히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나는 이전의 삶을 완전히 다 버리고 잊어버리고, 자, 누구로 옷을 입는다고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 당시에 조금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그리고 재력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유명인사, 조금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대를 잇기 위해 양자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 양자들은 유능한 조금 그런 너무 어떻게 보면 똑똑하고 하는 그런 가문의 아이들만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조금 신분이 낮은 그 아이들도 양자로 채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조금 그 주인과 다르게, 양자로 부르는 그 사람과 다르게 조금은 어렵게 생활하던 사람을 양자로 데리고 온다면 그 양자로 데리고 왔던 그 아이가 이 집안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인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양아버지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 신분에 맞는 옷을 입혀주겠죠. 그 당시는 신분에 따라 옷이 달라지는 시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양반들은 어떤 옷을 입습니까? 양반들이 입는 조금 화려해 보이는 옷들을 쓰지 않습니까? 상투를 틀고 머리에 갓을 쓰고 그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위 말하는 천민들은 어떻게 다닙니까? 집신 신고 다니고 활동하기 편한 옷들을 이렇게 입고 다니고, 백정 같은 사람들은 머리 이렇게 산발하고 다니고, 그리고 이 목 베는 사람 뭐죠? 망나니는 머리 다 부러뜨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신분에 따라 입는 옷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신분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신분의 맛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옷을 입는다라는 건 앞으로 이 사람이 살아가야 될 삶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먹는 거, 모든 것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갑자기 양반이 되면 그 습관을 버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옛날에 이제
그 뭐죠? 왕이 된 왕의 남 아니다. 그 뭐죠? 강해에서 이병헌의 신분이 바뀌지 않습니까? 강대로 살아가던 이병헌이 왕이 됐을 때 강대 때 먹는 그 식습관을 그대로 처음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거죠. 왕은 근엄하게 음식을 근엄하게 먹고 그리고 막 개걸스럽게 먹지 않고 음식도 막 조금씩 맛보면서 교양 있게 먹다가 배부르다 그렇게 남겨주고 막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처음에 막 개걸스럽게 먹지 않습니까? 습관이 바뀌지 않은 거죠. 근데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이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삶에 우리의 삶을 적응해 가야 되는데 그 적응하는 기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제가 살이 많이 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복을 날씬할 때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회색 양복 너무 타이트해서 지금 입지를 못합니다. 배에 이게 지퍼가 잘 안 잠기는 상태까지 왔거든요. 셔츠 이게 걸치면 마이를 걸치면 마이가 단추가 잠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옷을 입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을 빼야죠. 몸을 다시 줄여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게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체질로 변화되기 위해 참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 한 목사님으로부터 책을 선물 받았습니다. 서진교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목적지라는 책을 받았습니다. 이 책을 쓴 서진교 목사님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딸이 한 명 있습니다. 이 하나뿐인 딸이 발달장애와 그리고 뇌전증 진단을 받고 그리고 세월대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자폐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노숙인과 장애인들을 위해 자립을 위해 사역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쓴 책들을 이렇게 유심히 읽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선택하는 그 삶의 길을 보니까 남들이 가지 않는 고난의 길들, 어려운 길들을 계속해서 선택해 갑니다. 그 선택 속에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조금 어려운 게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그 기쁨으로 인해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목사님으로 인해 이 장애인들 자녀들이 학교를 갔을 때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일반 학교에 이 특수장애를 가지고 있는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전임 교사를 만들어주는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민원을 정말 많이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다 까였습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있을 때 최종적으로 경기도 쪽으로 이렇게 민원을 넣었는데 그곳에서 이 목사님이 냈던 이 탄원 그 일이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죠. 그런 역사들이 이분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끊임없이 주장하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제목처럼 선한 사마리아인,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쳐가는데 이 지나쳐가는 레위인과 제사장은 어디를 갔다가 가는 길이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리고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자기들은 잘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만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이들은 외면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예수를 믿지 않는 어떻게 보면 혼혈 민족의 부정하다고 평가받는 늘 마음속에 차별과 그리고 부당한 대우 속에 살아가던 이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도와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길이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가고 있는 겁니다. 뭐하러 갑니까?
예배하러. 그리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상처받은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여관에 맡겨두고 이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틀치의 품삯이죠. 한 20만 원 정도 아마 됐을 겁니다. 이 정도의 품삯을 그 사람에게 주고 돈을 주고 여관 주인에게 주고 이 사람 잘 간호해 주시고 치료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볼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나머지 금액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지불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자신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면서까지 이 사람을 낮은 자를 위해 헌신하고 도와줄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여유로울 때, 넉넉할 때 누군가를 도와줘야지, 섬겨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환경이 허락되고 여건이 허락될 때만 내가 그런 일들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 지금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살아내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직장 생활에서도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봉사하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그런 삶인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할 수 있다라는 건 무엇을 전제로 하나요? 그 마음 가운데 진짜 진리를 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저 행해야 되겠다라는 나의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건 내 안에 참된 진리, 참된 기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뜻대로 행할 때만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한계 있는 그 기쁨에 우리가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힘은 우리 안에 넘치도록 솟아나는 그 기쁨 안에서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 기쁨을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주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합시다. 지금은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대로 나의 문제들을 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착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까?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 우리가 마주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야 우리가 마주하게 되겠죠. 그때 우리는 이 문제를 누구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까? 주님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이 문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이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닙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요즘 젊은 세대들이 어디를 많이 간다고요? 무당에게 많이 간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왜 찾아갑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듣기 좋은 말, 당장의 해결책을 얻기 위해 무당을 찾아간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 땅이 마약 천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왜 마약을 할까요? 당장이 힘드니까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잊기 위해 마약을 선택하는 거죠. 왜 담배를 핍니까? 그 담배를 피면 순간적으로 내가 그 순간에 만큼은 그 힘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담배를 피는 겁니다. 왜 술을 먹습니까? 당장의 문제를 잊기 위해 술을 먹는 거죠.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 우리의 본질적인 이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복음, 은혜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회복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